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부터 읽을게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좀 길기도 하고 긴 만큼 내용도 많지만 우리가 딱 짚을 내용들만 짚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베드로가 말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항상 앞장섰던 그 역할, 수제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요. 그 역할을 예수님이 이제 아직은 승천하시기 전,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앞장서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베드로가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성령을 전면으로 내세웁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성령이 본격적으로 임한 것은 지금 오늘 이 본문 이후 2장부터예요. 그죠? 성령이 오순절 날 그 마가 다락방에 모인 이들에게 불같이 임한 그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오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본격적으로 나와요. 하지만 이 누가는요, 성령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을 살펴볼 때도 나왔죠. 그리고 심지어 구약에서 다윗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성경이 응하였는데 마땅하도다 라고 하면서 이 성령을 계속해서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0절이에요.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이게 지금 그 내용입니다. 이 시편의 두 구절을 이렇게 인용해 오는데 둘 다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라고 미리 말했던 것이죠. 자, 20절을 보시면 기억 보이시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시편 69편 25절의 말씀을 인용해온 부분이에요. 성경 밑에 다 각주로 달려있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또 인용해 옵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입니다. 첫 번째 인용하는 성경은 그 아겔다마 피바치라고 하는 그곳에 대한 어떤 인용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인용해 오는 이 성경은 무엇이죠? 마띠아를 다시 뽑는 그 사도의 그 빈자리를 다시 채우는 바로 그 장면인 것 같습니다. 시편 109편, 그러니까 시편 69편 25절 첫 번째 인용 구절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시편 109편 8절의 두 번째 인용 구절은 앞에 부분을 빼고 뒤에 부분이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물론 용어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인데 앞부분의 내용이 뭐냐면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입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아마 왜 이 구절까지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시편 109편 8절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또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누가는 거기까지는 별로 아주 큰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고 그저 그 직무, 그가 맡았던 사도의 한 자리, 이것이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 돌려져야 하는 그 사명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빼고 뒷부분만 인용해 온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이 응하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성경이 응하였고 또 마땅하다. 이렇게 된 것이, 이런 결론이 난 것이 가룟 유다의 그 죽음이, 그리고 그 가룟 유다의 그 직무를 다른 누군가가 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베드로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시면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에서 언급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언급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끼워 넣고 마태복음 2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이게 지금 두 군데에서 말하는 바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27장을 살펴보고 다시 사도행전으로 와서 또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있네요. 제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소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뉘우쳤어요. 뉘우쳤는데 이 뉘우쳤다는 의미가 그렇게 뭐 우리가 말하는 회개의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은삼시험을 가지고 야 내가 잘못했다 했는데 그게 우리가 뭔 상관이야 네가 당해라. 그래서 은삼시험을 성소에 던져두고 와서 목매어 죽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이 이 은30을 이건 핏값이기 때문에 성소에 두는 게 옳지 않다. 그래서 토기장의 밭을 삽니다. 그렇죠? 핏값으로 사요. 그래서 그 밭이 피밭이라는 이름으로 붙었다라는 게 이 마태복음 27장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 핏값에 대한 피는 누구의 피일까요?
마태복음 27장에서 말하는 피값은 누구의 피일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 4절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렇죠? 무지한 피를 팔고 그 다음에 또 6절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누구의 피죠? 예수님의 피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제 그 토기장이의 밭을 삽니다. 그래서 그곳을 피밭이라고 불렀대요.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맞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와보십시다. 사도행전 마태복음 20장 껴놔도 좋고요. 사도행전 1장으로 다시 와보시면 18절 19절 이 괄호가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여러분. 18절부터 19절까지 괄호가 쳐 있는 게 일단 저를 먼저 보시면 사본이에요. 사본. 원본은 없어졌어요. 성경의 원본은요. 지금 이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냈죠. 근데 그 원본은 없어졌는데 그것을 이제 서로 나누어 봤다 그랬잖아요. 필사하고 하다 보면 이게 오류가 나고 우리 식으로 오타가 나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원본은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이제 떠도는 그 사본들을 다시 다 모아가지고 원래 원본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원본이 원본인지를 알지 못할 뿐이겠죠. 원본이 없다고 보는 게 나아요. 사본들을 다 불러다가 사도행전. 그다음에 사도행전에 대해서 막 서로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교해 보다가 원래 원본에는 이런 말씀이겠구나. 여기는 가룟 유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유다라고만 했네. 좋으면 가룟 유다라고 써 있네. 그럼 원래 이 절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했겠구나.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경이 다시 집필이 되는 겁니다. 근데 18절 19절 같은 경우는 어떤 사본에는 없는 거야. 아예 없어. 근데 또 어떤 사본에는 있어. 근데 이 사본이 좀 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마태복음과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뭔가 좀 달라. 뭐 그런 어떤 이런 어떤 일련의 사건들을 거쳐오면서 괄호를 치는 거예요. 많은 사본들은 없지만 믿을 만한 사본은 있어. 그래서 이거는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성경 다른 구절과는 조금 달라. 그래서 이게 되게 난해한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앞에서는 저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왜 이렇게 말하지? 야, 이거 가짜 아니야? 이게 잡아주다가 결국 못 잡아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라는 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8절 이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30을 팔고 30을 받았잖아요. 이걸 가지고 밭을 샀다는 거예요. 누가요? 가룟 유다가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여기서는 이제 목 메어 죽었다라는 얘기는 없지만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어디에서요? 그 밭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바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우리가 이제 쭉 읽어보면 누구의 피예요? 가룟 유다의 피요. 그렇죠? 가룟 유다의 피요. 같은 피밭이라는 결론이 나왔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그 피밭은 누구의 피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근데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가룟 유다가 그 땅을 샀다, 그 밭을 샀다 그러고 가룟 유다가 거기서 정황상 목매어 죽었는데 아마 곤두박질 쳐서 창자가 다 튀어나와서 거기에 피가 쏟아져서 그곳을 피밭, 누구의 피밭? 가룟 유다의 피밭이라고 이렇게 전해져 온다라는 내용이죠. 이게 내용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짜맞추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대제사장들이 그 돈을 가지고 그 밭을 샀는데 토기장의 땅에 밭을 샀는데 누군가 이름으로 사야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 이름으로 사야 되는 자기들 핏값으로 사는 건데 싫어서 핏값이라고 하면서 이 땅을 사는데 자기 이름으로 사기 싫어서 가룟 유다의 이름으로 샀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가룟 유다가 어디선가 목매어 죽었는데 그 창자가 흘러나왔는데 그 핏값으로 아마 이 이야기들이 후대에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근데 사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알 수 없는 부분들은 남겨두십시다. 남겨두시는데 우리가 이 두 본문을 비교했을 때 그래도 한 가지 알만한 내용들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강의할 때 마태복음이 누구에게 쓰인 복음서라고 그랬습니까? 1차적으로 누가 대상이에요? 유대인들이 대상이에요. 유대인들이 대상이면 그 마태는 지금 이 아겔다마 피밧에 대한 이 이야기도 결국은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거죠. 그 땅, 토기장의 이 땅이 누구의 핏값으로 사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진 것이다. 그리고 그곳이 나그네들의 무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나그네들의 무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죽음이 소망이 되는 건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맞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나그네의 무덤이 되는 이 토기장의 땅, 이 피밭이라고 불리는 이 땅이 우리에겐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 땅. 나그네들, 거처할 곳 없는, 어디 한 곳 머무를 곳 없는 우리들이 그곳에 머무름으로, 그곳에 묻힘으로 우리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안에서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부활을 맛보는, 지금 그 이야기를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사도행전,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누구에게 쓰여진 거냐면요 이방인들을 향해 쓰여진 복음서이고 또한 이 사도행전이에요. 대상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뭐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먼저는 이방인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관점이 조금 달라지는 거죠. 오히려 이방인들은 원래 그 유대인들의 사고를 가지면 선민이 아니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사고 가운데 이 이방인들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통하여 역사하심에 이들이 순종하지 않고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이 채우는 거거든요. 구약으로부터 신약으로 넘어오는 이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이방인들로 채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룟 유다가 직무를 버리고 간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채우는 이 개념이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이 열어두신 자리, 그것이 오늘 이 핏값 아겔다마로서 지금 누가는 설명을 해 나가고 싶은 것인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결론이 없어요. 이게 딱 이거야, 이 두 개를 합쳐보니까 이거야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지만 적어도 마태복음에서는 그 핏값이 누구의 핏값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다.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누구의 핏값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 그 가룟 유다의 핏값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의 죽음이 누구의? 이방인들의 체험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2장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금 묵상해 보길 원해요. 왜 죄를 짓기 전에는 그 죄를 우리가 갈망할까? 아니면 그게 죄인 줄 알지 못하고 내 스스로를 멈추지 못하고 끝까지 달려가야 할까? 가룟 유다가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늘상 말해주셨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은 관심이 없고 자기중심적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하는 어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얼마 안 돼서 뉘우쳤어요. 회개의 의미는 아니지만 왜 우리는 죄를 짓고 나서야 이게 죄인 줄 알고 결국에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자살하는,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을 가게 할까? 왜는 모르겠어요. 답은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3장을 보면은요 누가 나오냐면 13장 14절 15절 나중에 보시면 암논이 나와요. 암논. 그리고 누가 나오냐면 다말이 나와요.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그리고 그 다윗의 그 암논의 배다른 여동생 다말이죠. 근데 암논이 이 다말을 향한 그 불타는 마음,
너무 사랑,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나와 함께 하자. 그때 안 돼요, 안 돼요. 계속해서 했는데 그 너무 불타는 마음에 힘이 더 세니까 이제 힘으로 이제 그 다말을 이제 뭐 우리식으로 말해서 성폭행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말이 그렇게 거부를 했지만 이제 그 이복 오빠인 암논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주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암논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가 이전에 그 다말을 향한 그 사랑보다 그 사건 이후로 그 사랑이 컸던 것보다 미움이 훨씬 더 컸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근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조금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것을 그렇게 마치 이것이면 안 될 것처럼 하다가 죄를 짓고 나서는 그 이전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게 되는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묵상하고 죄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 자체가 두려운 존재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죄를 사랑함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하나님은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룟 유다는 그 길을 갔는가? 아니라고 저는 늘상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은 그 영원 안에서의 정하심이고 우리의 행위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 길을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 막으셔서 못 가는 게 없어요. 나는 악한 길을 가고 싶었는데 어떻게든 하나님이 나를 막으셔서 선한 길로 나는 내 의지대로 내 믿음대로 갑니다. 그렇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그가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맥체인 짧은 묵상에서도 그 이야기를 나눴죠. 내가 순종을 하면 나는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여요. 내가 불순종하면 나는 악한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여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내가 순종을 하든 내가 불순종을 하든. 근데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순종이에요. 기쁨으로 순종함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마띠아를 선출하는 장면입니다. 자, 마띠아를 선출하는데 그 사도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어요. 뭐 조건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추려보자 하는 거죠.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제가 조건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이게 무슨 신분에 대한 조건, 뭐 돈을 얼마나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마땅히 예수님과 늘상 함께했던 사람들, 12제자만 함께했던 게 아니에요. 그 몇몇 여인들만 함께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던 것입니다. 12제자는 특별한 어떤 의미로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었던 것이고, 그 마띠아도 그리고 유스도라는 바사바라는 이 사람도 함께했던 것이죠.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하나를 택하는 장면입니다. 목적은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예전부터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삶을 사셨는지, 쭉 같이 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도 보고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한 그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그죠? 맨 마지막 보면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 수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제비 뽑기는 성경적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제비 뽑기는 성경적입니까? 성경에서 제비 뽑았다는데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욥기, 제가 순간 헷갈리네. 욥기인지 잠언인지. 그래서 제비 뽑는 거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선택하는 것은 정함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
단 한순간도 성경 그 신약 뒷부분에서 제비뽑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이것을 어떤 의미로 말을 하냐면 이제 마지막 제비뽑기를 하고 사도행전 2장부터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비뽑기는 여기까지.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비뽑기는 이때까지다. 저는 딱 잘라 말하기엔 너무 애매한 것 같아요. 그 이후로부터 제비뽑기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왔다 그래서 뭐 제비뽑기가 뭐 장마다 몇 번 나왔던 이야기도 아니고, 그죠?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는 성령의 임함으로 제비뽑기는 끝이야 라고 말하기에는 어렵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원하심을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좀 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더 가까이 세밀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직무라는 단어예요. 17절에도 보면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자리를 맡았던 자라. 직무. 그리고 25절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직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쓰입니다. 영어로 봤더니 ministry. ministry는 어떤 뜻이냐면 사역 이런 뜻입니다. 목회자의 목회자의 어떤 할 일 혹은 사역 이런 의미이죠. 그러면 이것은 사역자들, 사도들, 목사들한테만 관련이 있는 단어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좀 더 그렇겠지만 구약에서 제사장직이 신약에 와서는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된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서는 우리가 그 제사장에게 짐승을 끌어와서 바치고 그 피를 흘리고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예전에 교회에서 저한테 돈 봉투를 이렇게 주시면서 신방 가거나 그러면 그 예전부터 버릇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목사님은 제사장이니까 이렇게 돈 봉투를 줘요. 그럼 저는 절대 안 받거든요. 집사님도 제사장이에요. 이러고 안 받고 나오는데, 그런 어떤 구약의 개념이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고,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직무를 맡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그 직무는 무엇이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의 직무는 무엇이었습니까?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띠아가 대신 맡은 그 직무, 우리가 대신 우리가 맡아야 하는 그 직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의 사역입니다. 섬김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은혜도 누리고 또 은혜를 누린다, 그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물론 하나님은 늘 그것이 그분의 계획이었지만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온 거예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직무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그 직무, 그 사역은 무엇이냐?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 그 섬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단 12사도만의 직무가 아니라, 이 목사만의 직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세움에 필요한 모든 그 직무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취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직무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예요.
근데 이건 되게 무서운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순종함으로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불순종함으로 악한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우리에게 남는 선택의 길은 사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 그 순종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섬김으로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에게 남겨진 길이에요. 그런데 이 섬김의 길이요, 물론 고난이에요. 쉽지 않아요. 왜 그렇게 살아?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뭐 굳이 이 시대에 예수 믿겠다고 그러면서 뭘 그렇게 해서 좀 즐겨.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이 길, 섬김의 길을 가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누리셨던 기쁨이고요. 우리가 그 길을 따를 때 주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는 그 은혜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넘게 주님과 함께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에스더를 이제 자주 언급하는데요. 에스더는 사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말하잖아요. 너 혼자 궁에 있다고, 너 혼자 살 것이라고, 너와 너의 가족만 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네가 지금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다른 길을 통해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너는 멸망하리라. 여러분, 오늘 내가 나는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데가 아니라 오늘 내가 순종할 때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후의 자리만이 아니라 왕후의 자리는 빛나는 자리.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했을 것 같은데 어림없어요, 여러분. 오늘 내 자리에서 보잘것없는 내 자리,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듯한 내 자리이지만, 이 약한 자리이지만, 연약해 보이는 자리이지만 이 자리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 가운데 들어가지만 그 구원의 증거가 오늘 나의 순종을 통하여, 오늘 나의 섬김을 통하여 그 직무를 취함으로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 직무를 감당하겠습니다. 이걸 통하여 증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으로서 섬김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죽으셨던 것처럼 나 또한 세상을 향하여 죽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그런 승리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